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2장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설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7 교회가 위치한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BC 190년경에 두아디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무역의 통로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 세공업자들과 구리 세공업이 발달하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협동조합인 길드가 발달하였고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길드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에는 여러 신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사는 잔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수호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곧 부도덕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행음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조롱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라는 태양신을 숭배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아디라 교회는 빌립보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아디라에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악을 밟으시고 심판하실 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돌이키지 않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해서 이윤을 창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여러 행위들을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구체적인 사업, 즉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 끌어올려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배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함께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저의 내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참고 견디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에 이어서 섬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이어서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참지 못하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매일같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순수한 동기가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면 사랑과 섬김과 인내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중단되고 맙니다.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태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성품이 있었고 그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낸 교회였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작지만 모범적인 교회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일 수도 있고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방의 아내로서 정말 악한 여자였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여자를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함께 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하여금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이미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교회와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다시금 바른 진리와 거룩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로 하여금 거룩성을 잃게 만든 그런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음행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여자였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 잘못된 사상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씨는 자신이 24년 동안이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공장에 취업해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여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그들의 거짓과 이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범해도 전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산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건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헌영에 대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일제시대 때부터 박헌영이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제 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는 결국은 그 고난을 그 감옥에 있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자신을 이장하기 위해서 대변을 먹고 지냈다고 그럽니다. 밥을 넣어줘도 안 먹고 자기가 싸는 대변을 먹고 몇 달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련에 넘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광복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남노당을 조직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박헌영이를 죽이기 위해서 방에다 집어 넣어놓고 굶주린 세포트를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게 하고, 왜냐하면 머리를 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고 그 살을 물어뜯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일제시대 때에도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견뎠던 사람이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친일파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박헌영이는 총살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일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과 이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 줄 수 있기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한다고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통신비를 2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국가 부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돈이 자기 돈입니까? 나라는 점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2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오늘의 일어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삼는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그를 쳐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자와 함께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은 그들에게 임할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사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자세히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까지도 자세히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유혹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실제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으로는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는 나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지울 짐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제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악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할 때 주님 곁에서 그 심판을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대단한 영광과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만국의 통치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